오늘도 계속해서 1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고개를 돌려 광야 쪽을 바라보았다. 발람이 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친 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아, 너의 안식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멀리 뻗은 계곡 같고 강가에 가꾸어 놓은 정원 같구나. 정원사 하나님께서 심으신 달콤한 향초 같고 목가와 샘물가에서 자라는 붉은 삼나무 같구나. 그들의 물동이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들의 씨는 도처에 퍼지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과 그 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크게 떨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원수들을 고기 조각 삼키듯 하시는 분, 원수들의 뼈를 가루로 만드시고 그들의 화살을 꺾으시는 분,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웅크리고 맹수의 재앙처럼 잠을 자니 누가 그를 방해하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이 크게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며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인데 당신은 무엇을 한 것이오? 그들을 축복하다니 그것도 3번씩이나. 썩 물러가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후히 살해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소. 당신은 하나님을 탓해야 할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 사신을 보내셨을 때 내가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자기 궁궐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선하든 악하든 아무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 백성에게로 갑니다. 장차 이 백성이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엎드려 예배하고 무엇이 실제인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나는 그분을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분을 감지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솟아나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니라. 그는 모압의 머리를 시끄러운 수다쟁이의 두개골을 가루로 만들리라. 나는 에돔이 경매로 팔리고 원수 세일이 벼룩시장에 헐값에 넘겨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차지한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것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말렉아, 너는 지금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지만 마지막에 되어 멸망하리라. 그는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 안식처는 꽤 안전한 곳에 있어서 낭떠러지 높은 곳에 있는 보금자리 같다. 그러나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갈 때 너 겐 족속은 바보같이 보이리라. 발람은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누가 남으랴. 바닷가의 민족들, 바다를 건너온 침략자들이 아수르와 아벨을 괴롭히겠지만 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사라지고 말리라. 발람은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발람은 이거 당나귀 아니었으면 죽었을 사람인데 괜히 여기 와서 이렇게 메시지 전해주는 바람에 이건 더 약 올리는 꼴이 됐습니다. 자, 25장 시딤에서 벌어진 음란한 바알 숭배. 자, 이스라엘의 시딤, 아카시아 숲이래요. 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모압 여자들이 음란한 종교의식에 남자들을 초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은 결국 부올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발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목매달아 처형하고 우워. 그들의 죽음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버려두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 관할 아래 있는 남자들 가운데 바알 부올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 처형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막 입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자기 행동을 과시하듯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가족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제사장 아론은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의 하는 짓을 보고 창을 쥐고 그들을 뒤쫓아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 하나로 두 사람을 꿰뚫었는데 창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단번에 관통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던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이미 2만 4천 명이 죽은 뒤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진노를 그치겠다.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을 다했으므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니 내가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다. 살루는 시몬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스루고의 딸 고비스였다. 수르는 미디안 족속 한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겨라.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쳐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그 일로 인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처형된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비스의 일로 너희를 꿰어 너희의 적이 되고 말았다. 아하. 자, 26장. 모압의 평야에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조사. 지난번에 인구조사 한번 했는데, 모압의 평야에서 한 번 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염병이 그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수를 가문별로 세워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 이스라엘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모두 세워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 여리고 모압 평야에서 백성에게 말했다. 20살 이상 된 사람의 수를 세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우벤의 자손은 이러하다. 한옥과 한옥 가문, 발루와 발루 가문,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갈미와 갈미 가문. 이들은 루우벤 가문에 계수된 사람, 이들은 루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 무리에서 뽑힌 공동체 지도자들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다. 불이 250명을 지어 삼킬 때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무리와 함께 그들도 삼켜버렸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경고의 표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이 다 죽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 그 반란했던 고라의 무리들이 아직 살아있네요. 다단과 아비람이 그 고라 무리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가문별로 본 시므온의 자손은 이러하다. 느무엘과 느무엘 가문, 야민과 야민 가문, 야긴과 야긴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사울과 사울 가문.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22,200명이다. 가문별로 본 갓의 자손이 이러하다. 스본과 스본 가문, 학기와 학기 가문, 순이와 순이 가문, 오스니와 오스니 가문, 에리와 에리 가문, 아록과 아록 가문, 아렐리와 아렐리 가문. 이들은 갓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일찍 죽었다. 가문별로 본 유다의 자손이 이러하다. 셀라와 셀라 가문, 베레스와 베레스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하물과 하물 가문. 이들은 유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76,5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이사갈의 자손은 이러하다. 돌라와 돌라 가문, 부아와 분이 가문, 야숲과 야숲 가문, 시므온과 시므온 가문. 이들은 이사갈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4,3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스불론의 자손은 이러하다. 세렉과 세렉 가문, 엘론과 엘론 가문, 얄리엘과 얄리엘 가문. 이들은 스불론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5,0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하다. 마길과 마길 가문,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다. 길르앗과 길르앗 가문, 길르앗의 자손이 이러하다. 이세엘과 이세엘 가문, 헬렉과 헬렉 가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가문, 세겜과 세겜 가문, 스미다와 스미다 가문, 헤벨과 헤벨 가문.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이들은 므낫세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2,7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에브라임의 자손이 이러하다. 수델레와 수델레 가문, 베겔과 베겔 가문, 다한과 다한 가문.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란과 에란 가문. 이들은 에브라임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32,500명이다. 이들은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이다. 가문별로 본 베냐민의 자손이 이러하다. 벨라와 벨라 가문, 아스벨과 아스벨 가문,
하히람과 하히람 가문, 수부밤과 수부밤 가문, 후밤과 후밤 가문, 아륵과 나아만으로 나뉘는 벨라의 자손이라 하다. 아륵과 아륵 가문, 나아만과 나아만 가문. 이들은 베냐민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6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단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함과 수함 가문. 이들은 단 가문이며 모두 수함 가문이다. 계수된 사람은 64,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아셀의 자손은 이러하다. 임나와 임나 가문, 이스위와 이스위 가문, 브리아와 브리아 가문. 브리아의 자손은 이러하다. 하벨과 하벨 가문, 말기엘과 말기엘 가문. 아셀의 딸 세라를 두었다. 아셀은 딸 세라를 두었다. 이들은 아셀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3,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납달리의 자손이 이러하다. 야셀과 야셀 가문, 구니와 구니 가문, 예셀과 예셀 가문, 실렘과 실렘 가문. 이들은 납달리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400명이다.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만 1,730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인구수에 따라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유산을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유산을 받는다. 각 지파마다 계수된 인구수에 따라 유산을 받는다. 반드시 제비뽑기로 그 땅을 나누어라. 각 지파 유산은 인구수, 곧 각 조상의 지파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수를 근거로 수가 많은 지파와 수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뽑기로 나누어야 한다. 가문별로 계수된 레위인은 이러하다. 게르손과 게르손 가문, 고앗과 고앗 가문, 무라리와 무라리 가문. 레위 가문에는 다음 가문들도 포함된다. 림니 가문, 헤브론 가문, 마흘리 가문, 무시 가문, 고라 가문.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는 요게벳으로 이집트에서 레위 가문에 태어난 레위 손자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은 나합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의 아버지다. 나답과 아비후는 규정에 어긋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는 23,000명에 달했다.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계수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 죽은 건가요? 아, 그러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한 번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한번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읽어도 무슨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뭐 엄청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무조건 읽다 보면 언젠가는 눈에 보이고 머릿속에 정리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7장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헤벨의 아들이고 길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의 회막 입구로 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 무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빠져야 한다니 어찌 된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저희도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렸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그 딸들에게도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않고 죽으면 그의 유산을 그의 딸에게 주어라.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형제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유산이 그 집안에 남아있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너도 죽어서 내 형 아론을 따라 내 조상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가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일단 보긴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는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이 호증이 신광야에서 물 문제를 다툴 때 너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바위를 두 번 친 그 사건.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다툼의 물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이들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들 앞에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오기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라 임명하여라. 내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그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공동체의 출입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셨다.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정탐 갔을 때 정탐 가서 남들은 다 이제 죽는다, 거기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그 두 명 중에 한 명인 여호수아한테 이제 그 후계를 하고 이제 모세는 이제 조상의 그 무덤에 이제 묻히려고 하는 장면 상황이죠. 28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의 음식 곧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정해진 때에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수양 2마리를 메인 번제물로 바치되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또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서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함께 바쳐라. 이는 신의 산에서 제정된 표준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어린 춘양 한 마리에 독한술 1리터로 한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두 번째 어린 수장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안식일에는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를 바치되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다. 매월 초에 하나님에게 번제를 바칠 때는 수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7마리를 바쳐라. 그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에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를 곡식 제물로 함께 바치고 수장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함께 바치며 어린 수장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함께 바쳐라. 이는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2리터, 수장 1마리에 포도주 1.25리터, 어린 수장 1마리에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 그 달 15일에는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은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번제를 바치되 수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모두 건강한 것으로 가져오너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장 1마리에 4리터, 어린 수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수점수 1마리를 준비하여라.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이것들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음식을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이것을 준비하여라.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예배로 마무리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곧 하나님에게 첫 수확물을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수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장 1마리에 4리터, 어린 수장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숫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잊지 마라. 그 짐승들은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29장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번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장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숫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규정에 따라 매달 바치는 번제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자신을 낮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수송아지 1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장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수장 7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숫염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달 15일에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수송아지 13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장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순양 14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이외에 숫염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들에게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게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게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번제물을 가져오되
수송아지 1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게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너희가 절기를 맞아 모일 때마다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개인적으로 바치는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솔직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시대 건지 되게 재미없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 서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자가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한 경우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정확히 지켜야 한다. 여자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서약한 경우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 그녀를 만류하면, 이거 어렸을 때 너무 오버할까 하는 것 같아요. 그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된다. 아버지가 그녀를 말렸으면 하나님이 그를 놓아줄 것이다. 서원이라는 게 나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 뭐 그런 개념인데 어렸을 때 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오버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말리면 이제 무효가 되나 봐요. 여자가 서원을 하거나 경솔하게 약속하거나 분별 없이 서약하고 나서 시집을 간 경우, 서약하고 자기 시집 간 거지.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자신이 서원하고 서약한 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막으면 그녀를 묶고 있는 서원과 서약은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한 서원이나 서약은 그대로 구속력이 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서원을 하거나 맹세로 서약한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거나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은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듣고 즉시 그것을 취소시키면 그 서원과 서약은 구속력이 없다.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아내가 한 서원과 서약이 그녀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남편은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이 잠잠하고 그 다음 날에도 거론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승인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다 지켜야 한다.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에 매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 얼마 지나서야 취소시키면 그가 아내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서 취소를 시키면 어쨌든 그게 완벽하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네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의 철회법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규례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